손을 꼭 잡고 축복하지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인 거죠.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에덴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에덴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방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방주, 너무 죄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주를 합니다. 만들게 해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나 전번에 우리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요소로 이제 방주로 이제 구원에 대한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주가 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번성해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야 될 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죠. 나중에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부르죠? 가나안으로. 하나의 이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렇게 이제 이끌어 나갑니다. 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방주 이 사건 이후에 오는 게 뭐가 있죠?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늘 이 부분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하고 하죠? 일방적으로 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죠? 잘났어. 엄마 아빠 영향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죠. 누구하고 했죠?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건져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파기시키지 않습니다. 인간 차원에서 계속 파기시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붙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이제 하나님이 세워서 나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삭도 있고 부르는데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정착해주고 나서 나온 것이 왕제도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만들죠. 이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나눠지죠. 초대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 결국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것도 늘 하나님 관계를 맺어서 나가는 거죠. 솔로몬 죽고 나서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누가 다스릴까요? 여로보암. 이런 왕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놓으셔야 되죠. 왜 그럴까요?
여로보암은 북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예,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합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는데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쪽은 누가 왕이죠? 르흐보암. 르흐보암이죠.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여기는 어디가 수도죠?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가다가 나라들이 망해요. 북쪽은 누구한테 망하죠? 북쪽은 누구한테 망하나요? 아시리아, 그죠? 시리아한테 아수르한테 망하죠. 오늘날 시리아예죠. 아수르로 되어 있는데 언제 망하는지 아시나요? BC 722년. 이 나라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남쪽은 언제 누구한테 망하죠? 네, 바벨론. 지금은 바벨론 무슨 나라죠? 예? 예, 이라크. 지금 여기 시리아로 남아있죠. 이쪽은 족속들이 팔레스타인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이 아람 군대의 장관이 나만이죠. 나만이 어떤 사람? 이 시리아 사람이에요. 아수르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남쪽을 멸망시킬 때 BC 586년 이렇게 망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가 이후부터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한 거죠. 식민지 생활을 해가지고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나중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정통적으로 둘 다 이렇게 나누어서 솔로몬이 원래 말년에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북왕국을 이루고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왕국을 이루어서 그 맥을 이어 나가려고 그랬어요. 남쪽은 유대라고 그래요. 남유대. 그래서 유다야, 이스라엘아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선지자들이 외칠 때는 이게 남쪽을 향하여, 이는 북쪽을 향하여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이게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나라가 지금 어디로 왔죠? 우리 현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이 지구 땅에 이스라엘로 들어와 있죠. 이스라엘로 들어와 있는데 이스라엘로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국기가 뭔지 아시나요? 예, 다윗별로 만들어서 이걸 끌고 있죠. 아직도 다윗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린 메시아로서의 다윗 후손들에서 오신다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재건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1948년 14일 시온 디점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여기 문제가 있고 전쟁 친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날아가죠. 땅을 지키기 위해서 가고 무기도 글로 보내고. 그래서 몇 억이나 되는데 경상도만한 땅이 3억 정도 아랍 애들을 그냥 전쟁을 쳐도 지지 않습니다. 예, 다 어디 있죠? 예, 다 흩어져 있으니까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집중하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금 이 지구 땅에 다시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내주신 거죠. 세워준 거죠. 놀랍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움직임과 이 중동 지역의 움직임은 놓치지 마세요. 역사 속에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전에는 1948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참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성경에 있는 이 책이 신화가 아니라 앞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인생 지금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끝을 보잖아요.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싫든 좋든지 간에 그건 우리 인생이 운명이에요. 숙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설 것이냐, 이게 늘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설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걸 그래서 미래가 현재를 결정해 줍니다. 미래가 있으셔야 돼요. 나의 미래를 그리셔야 됩니다. 최종적인 나의 미래.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고 최종적인 나의 미래를 그려야 그 미래를 향한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냥 지금 부닥치는 문제 해결하느라고 인생 끝납니다. 근데 지금 부닥치는 문제만 해결하는 거 당연히 문제 해결해야 되지만은 그것만을 위해서는 사는 게 아니고 미래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출발하죠?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래서 언약 신앙을 가져야 돼요. 커버넌트 theology. 여기 노스팍 유니버시티 신학부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커버넌트. 그 언약에 대한 언약 신학, 언약 교단이죠. 아예 언약 교단도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우리 신학적인 거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틀은요,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를 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구조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죠. 약속과 성취. 그래서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의 일꾼들 보세요. 믿음의 일꾼들 기도할 때 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 약속대로 이렇게 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기도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 보면은 기도와 강구로 짝을 맺어서 나가잖아요. 그죠? 기도. 구약에도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와 강구로, 신약에서도 기도와 강구로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죠. 기도는 무엇이고 강구는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 강구는 뭐죠?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이 부분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이렇게 돌리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쭉 풀어나가는 거죠. 심판하시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이냐. 죽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다음 세계로 가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다음 세계로 가는 겁니다. 다음 세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북쪽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수르가 나중에 멸망시켰는데 늘 이 아수르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그 북쪽에 있었으니까.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그래서 사마리아 이성에서는 그쪽 북쪽에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오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아람 군대에 그 나만 장군이 있을 때는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왕은 여호람이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여호람 왕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주 사이가 좋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나만 장군이 나병이 문둥병이 걸렸죠.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바로 왕 앞에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제 왕을 제외하고는 제 1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나라에서 2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뭐 없다시피 잘 살고 있는 나만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만의 고통이 들어옵니다. 인생을 보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잊어버리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언제 고통이 없을까요? 무덤에 가면 없어요.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랬죠. 이 부분을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오기 전에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죠? 몰라요? 페르시아는 오늘 어떤 나라죠? 이란. 예.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멸망됐고, 페르시아는 또 누구한테 멸망받았죠? 아니, 로마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나라, 그리스, 헬라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헬라. 그럼 헬라가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은 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신하한테 너희네들이 날 아레나로 들어올 때, 밥상 들고 들어올 때 늘 나한테 외쳐라. 대왕이시여 죽음을 기억하시오. 늘 죽음을 준비하시오. 최선을 다해 자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누구한테 멸망받죠? 로마한테 멸망을 받아요. 로마한테 멸망받고 로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로마 시대 때. 그리고 나서 로마가 멸망돼서 어떻게 됐죠? 흩어졌습니다. 뭘로? 유럽으로 흩어지고 난 이후에 유럽으로 되고 난 이후에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금 이 유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럽이 다시 뭉쳤죠. 예. 옛날 로마 판도를 다시금 묶자. 물론 지금 여기도 지금 막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유럽과 이 이스라엘과 아랍의 관계, 이 부분들을 이 시대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인생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거고, 따라서 오늘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인생 사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 이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은 이 언약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 언약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성경 말씀. 아버지 말씀에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아가는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사이가 좋아가지고 관계가 참 좋았는데 나만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자, 한번 보지요. 열왕기하, 여러분 강연 1페이지를 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중에 아합 왕이 있을 때 전쟁 쳐가지고 이 아수르가 이기잖아요. 그때 이 나만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미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큰 용사가 되는데 문제가 뭐죠? 나병 환자라는 거.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죽는 병이에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다 차지했는데, 세상은 웬만큼 자기가 차지했는데 자기한테 오는 고통이 뭐죠? 죽음입니다. 나병이에요. 나병.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레위기에서 보면은 이 나병은 사람과 격리되고 치유가 안 되니까 격리되고 가족과도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죽어야 돼요.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그걸 많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다 가졌단다 할지라도 늘 인생은 문제 있다. 이걸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문제 있다고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대는 지금 어떨까요? 현대도 잘 살고 있지만은 역시 늘
문제 속에 있는 거죠. 스트레스에서. 통계 숫자를 보니까요. 미국 사람 40% 이상이 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시달리고 있대요. 정신병의 일종인 스트레스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44%라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6%. 예. 정신심리상태 조사했는데 그렇대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신입생 4,500명을 이 정신심리상태를 조사했더니 학생들이 갖고 있는 우울증, 강박증, 적대감, 불안증 같은 증세로 시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병은요, 이런 병들이에요. 늘 이게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공허감, 그 다음에 죄책감, 공포감이 우리 인생을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게 현대죠.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만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안고 가나요? 네, 매달려야죠. 나만은 어떻게 했나요? 이 페이지를 가보세요. 나만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죠. 엘리사를 찾아가는 나만이 어떻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됐죠? 복음 전파가 있었던 거죠. 들은 거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한번 보죠. 어린 소녀의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식모로 수정 들고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는 선지자 엘리사를 압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라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북쪽 수도, 남북이 나눠져 있어 북쪽 왕국에 있는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지자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엘리사를 알죠. 그런데 엘리사는 병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전해줍니다. 엘리사가 능력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교육을 자연히 접해져 있는 거죠. 자녀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소녀가 어떻게 자기 주인에게 이런 권면을 했겠습니까? 뭐가 있었길래? 100% 확신이 있는 거죠. 엘리사한테 가면 저 나을 건데 확신이 있으니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엘리사한테 가기만 하면 낫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복음을 전파할 때의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한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작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람을 살려낸다. 한번 보죠.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예, 여기 이 말씀을 자꾸 붙들고 가야 돼. 기도하실 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버지가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부여잡고 믿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은 성취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가 크다 작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우리가 결정할 뿐이지 그것은 우리 생각 속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 손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죠? 붙드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뭐 하라는 거죠? 부르짖어라. 예,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야 할지라도 된다는 거죠. 믿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이 말씀을 내 말씀이 되도록, 이게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내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확신이 오고 그냥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그런 뜨거움이 있는 것 있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믿고 나아가다 보면은 이런 것이 내 가슴에 확신이 들어올 때 있어요. 그때 되는 거죠. 그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기적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 거는 자꾸 기적에 파묻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파묻히다 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들까요? 기적 신앙이 생기는 거죠. 안다고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건 아니고 알지만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 말씀을 자꾸 마음판에 새게 되는 거죠. 어린 소년은 이미 100% 확신이 있습니다. 가면 되는데 그걸 전했어요. 그걸 전했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나만 어떻게 하죠? 도전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나서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얘기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에게 보냈더니 여호람이 이 문서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겁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치려고 이 아수르 왕이 지금 딴짓을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나병을 치료하냐. 그래가지고 막 통곡을 하니까 그 통곡 소리를 엘리사가 듣습니다. 저 왕이 왜 저렇게 통곡하냐. 보내니까 지금요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온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왕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나한테 보내라. 나한테 보내라. 나한테 보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 사람들의 삶이죠. 자, 이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이걸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은 떨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만은 지금 보세요.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갑니다. 이거 뭐 하는 거죠 지금? 시위하는 거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응? 난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 나를 잘 대우해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나만의 위대한 점은 뭘까요? 도전하는 거죠. 안 되는 되는 일을 향하여 찾아가는 겁니다. 기적의 출발점은 아버지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안 되는 것을 향하여서 되는 길로 찾아가는 거죠. 거기서도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일들이 안 되는 일 한두 가지인가요?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안 되는 것을 바라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일만 찾아갑니다. 그러나 도전하면은 되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느냐 아니면 안 된 길을 찾느냐 선택은 누가 하죠? 저와 여러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은 도전해서 엘리사 집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엘리사한테로 갑니다. 자, 엘리사한테는 이제 갔어요. 3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엘리사한테로 갔더니 엘리사가 하는
태도와 나만이 생각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나만 갈등을 느껴요. 자, 엘리사가 어떻게 선포하죠? 한번 보시죠. 3페이지에 열왕기하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너무 대조적이죠? 지금 나만은 군사들을 이끌고 갔어요. 이게 자기 체면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 누구를 보내죠? 게하시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자기 밑에 부리는 종을 보냅니다.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죠? 요단강에 가지고 7번 몸 씻으래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요단강에 가지고 몸을 7번 씻고 나오면은 깨끗하게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만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말들과 병들 끌고 갔다는 거는 자기의 아주 그냥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나와야 되고 또 누구도 나와야 되죠? 엘리사도 나와가지고 이게 가톨릭이 미사 드리는 것처럼 연기 뿌리고 모든 것 다 이렇게 예식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손도 막 떨고 이렇게 복이 있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지금 세리머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제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어르신이 말하는데 당신 요단강에서 몸 씻으래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만이 갈등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체면도 구겨지고 이게 뭐냐? 이성으로 이제 더 접근해 온 거죠. 아직까지 나만 안 깨진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때에 이 믿음을 보시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기 위한 과정. 주님이 늘 그걸 확인하셨죠. 소경에게 다윗 자손이야 나를 고쳐달라고 그럴 때에 그 소경을 향하여 주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나음을 입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건 상식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소경이 낫기를 원해서 고함 질렀지. 그냥 목소리 좋아서 그냥 자랑하려고 고함 질렀겠어요? 그런 그 소경에게 네가 낫기 원하냐? 이렇게 묻는 의도가 뭐겠어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믿음을 보여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약속을 붙들고 가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푹 뚫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죠? 뚫고 가는 거죠. 요단강이 그냥 이렇게 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이 가득해 있는 요단강물에 그냥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그게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은 늘 기도 생활 속에서도 늘 따라와야 돼요.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자, 나만 어떻게 하는지 보죠.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11절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꼭 칠 부분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요게 사람을 잡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요? 내 생각에는요 이게 하나님 능력을 다 파괴시킵니다. 요 부분을 관리하셔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은 여기서 남이니라.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자꾸 깨트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 다 보세요. 이 생각을 깨는 작업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이 생각부터 먼저 깨는 거죠. 소경애들이 정말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그냥 일어나서 가라. 아니 일어나서 갈 줄 알면 그냥 여기 오지도 않지. 뭐죠? 생각을 뛰어넘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죠. 우리 지금 많은 절망을 느끼잖아요. 많은 문제 안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늘 그 말씀 만판에 새기셔야 돼요. 늘. 그게 먼저 앞서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고 나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면서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요단 강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요단 강물이 끊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매몰당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 매몰당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리는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뭐죠? 약속의 말씀. 이걸 붙드는 겁니다. 지금 나만도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푸대집 어디냐? 뭐 하는 소리냐 지금. 우리 고향이 더 강물이 깨끗하고 좋다. 요단 똥물 같은 이 물에 와서 무슨 목욕을 해서 낫겠다는 거냐. 이 물과 비교하면 우리하고는 급수가 다르다. 가자. 이게 이제 나만의 생각입니다. 이래서 지금 주위 사람들이 좋아요. 그럼 참모들이 맞습니다. 이 괘씸한 것들 그냥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갑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참모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 선지자가 불러 주셨으니까 선지자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믿음 일꾼들이 중요해요. 주위에 자꾸 믿음 일꾼들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무엇 없다, 무엇 안 된다, 뭐 이런 걸로 자꾸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만 찾아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게 자꾸 말을 많이 이렇게 고쳐 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약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해야 될 나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도저히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내 생각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결단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그물 오른편에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더니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 자기 생각을 꺾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경험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건데 경험을 멈추고 약속의 아버지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무엘 시대 때에 사울에게 그 한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던져준 말씀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 말씀의 순종, 말씀 듣는 게 이 예배 행사, 예배 형식 이런 어떤 형식적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 느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뭐 하죠? 말씀에 이제 순복하는 거죠. 이런 갈등 느낄 때 지금 나만은 어떻게 해서 기적을 체험했죠? 54페이지 가면은 답이 나오죠? 어떻게 했을까요? 나만이 순종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죠.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라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말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경험을 하는 거 아니고 살아왔던 방법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되더라 깨를 부리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죠? 아버지 말씀대로 가는 거죠. 예, 지금 이 나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번 잠그죠? 7번을요. 왜 7번이라고 그랬을까요? 완전수죠. 나을 때까지. 나을 때까지 인내하는 거죠. 반복하는 겁니다. 기도 한두 번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진행했는데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우리한테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뉴욕 가는데 뉴욕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뉴욕 가요? 안 보이는데? 그냥 편말 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죠? 뉴욕이 나와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내 인생 끝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뭘 믿고 가죠? 이정표 따라가면 되잖아. 이정표가 뭐죠?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가다 보면 그래요. 제가 독일 유학 가가지고 공부할 때 가니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독일 국가고시도 봐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이 독일 공부하려면 독일 배워서 국가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공부하고 왔던 것도 다 시험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예,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걸 다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네들이 이제 주 정부에서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 보면 어느 대학이든 다 갈 수 있어요. 그게 일명 국가고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거 끝나면 또 뭐 있는지 압니까? 이 논문 통과하는 논문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5과목 시험을 또 봐요. 구술 시험을. 근데 그거 다 생각하면 지금 시험 공부 안 돼요. 합격할런지 안 할런지도 모르고 논문 통과될런지 안 될런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막 해야 될 일들은 막 싼더미 같이 오니까 뭐가 될까요? 좌절하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나. 독일어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때 이제 제가 외친 게 있습니다. 하나씩 하자.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거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자. 오늘 하루를 열심히 하나님 믿고 오늘 해야 될 분량 공부하고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예, 끝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씩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다 보면은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하고요. 막혀서 그냥 끝날 것 같아도 안 끝나고요. 그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집니다. 미리 앞당겨서 근심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신뢰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언약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만에게 엘리사가 그러죠. 7번 몸을 담그라. 나을 때까지 몸을 담그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5번째 담아도 아무 흔적도 없고 6째 물속에 들어갔다도 흔적이 없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뭐라고 됐지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회복되는 거죠. 회복. 예. 모든 것 잘못된 것들 다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칠 게 맞네. 사람의 말대로 다음 7번 다음에 회복. 우리 인생 회복되는 거 누구한테? 하나님을 인하여서.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거죠. 나중에 다 여러분 부활할 때는 회복될 거예요. 임플란트 했던 것도 다 빠지고 새빨 나올 거예요. 응? 그럼요 머리카락도 다 새롭게 나올 거고 얼마나 멋져. 그날만 생각하면 뭐가 되죠?
감격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임플란트 해도 좀 뭐 부족하면 어때? 그죠? 뭐 다리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때 다 회복될 건데.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 뭐가 있지요? 순종.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야훼 입의 말씀이더라. 이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두 가지 길이에요. 왕들도 어떤 길이었죠? 다윗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들은 다윗 길로 갔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지 못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불순종의 길이고 다윗은 순종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정쩡쩡하다 안 해요. 그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열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칼에 삼켜진다는 거죠. 이거 만판에 새기셔가지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다듬어 가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나왔어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페이지로 갑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5절을 읽어보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예물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고맙다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나만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라이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는 거죠.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문제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 생각하면 까마득하잖아요. 그죠? 노후 대책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살아? 이거 생각하면 정말 까마득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자녀들도 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이 되도록 자꾸 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만나셔서 말씀해 달라고 자꾸 이렇게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계셨는데 워낙 이렇게 장로교단 목사님이시니까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세상에 타협하는 걸 원치 않고 이러니까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빗나가면 목사님 하면 어떻겠어요? 목회는 열심히 하는데 그래 와서 늘 훈시하고 정 나중 안 될 때 매를 들고 그러니까 내가 뭐 더 빗나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 일은 딴 거 없더래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그 아들을 만져달라고. 하나님 만나셔서 제발 그 아들을 말씀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달렸는데요. 한순간 뒤집혀졌어요. 자기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게 다 의미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지고 공허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꿀과 송이 꿀처럼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았었어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 마음의 이제 결심을 이야기를 하고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 신학교 갔어요. 그 아들이. 가가지고 지금 어디서 뭘 하시는지 아시나요? LA에서 지금 3,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는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답답하고 힘든 부분 있잖아요. 자녀들요 바깥에 내놓고 우리 조절 못합니다. 그죠? 뭐 시집장가 다 보냈다고 뭐 여러분 부모님들 두 다리 쭉 뻗치고 주무시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아이고 하는 한숨 소리가 저절로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대학교면 졸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졸업하니까 대학 직장을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 그 걱정하는데 직장 생활 잘 하는 거 봤더니 이놈의 자식 시집 어떻게 보내나 시집 보내놨더니 지금 애 낳고 잘 사는지 끝이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 노심초사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만져달라고. 그죠? 예.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만져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만이 완전히 치유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됨을. 나만은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적을 처음 하는데 오늘 나만과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두 가지. 그게 뭘까? 첫 번째, 예,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하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여기에서 기적을 시작되는 거죠. 예, 믿음의 선포. 소녀의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그러나요?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속에 있게 하셔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가슴을 강탈 때 있습니다. 그 말씀 믿고 가시는 거죠.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절대로 믿음이 아닌 말은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마다 자꾸 믿음의 말로 이제 고치고 믿음의 말로 나아가는 거죠.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제일 5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 집에 들어갈 때도 이제 축복하고 자녀들도 축복하고, 그죠? 다음에 교회 와서도 자꾸 축복하고,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어딜 가든지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평생 이제부터 할 수 있다는 말을 선포하면 가겠다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세 문장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죠? 안 되면 되게 하라. 되는 길을, 두 번째는 되는 길을 찾아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답이 있다. 하나님 답을 가지고 계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선포하세요. 안 되면. 보통 사람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자. 그럼 우리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되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나만도 절망이었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럼 되는 길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늘 외치세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갈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데. 여러분 사람 속을 알 수 있어요? 내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속을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그죠?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남의 속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6페이지 넘어갑니다.
뭐가 필요하죠? 믿음의 순종. 두 가지. 자, 믿음의 말, 다음에 믿음의 순종. 믿음의 역사인데요. 말로 하고 행동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고 일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늘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죠. 쉽지는 않은데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몸부림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완벽을 향하여 가지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칠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 치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자, 믿음의 순종 어떻게 하나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그런 순종을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한 번 하고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안 되면은 세 번 하고 6번까지 안 되면은 마지막 7번까지 가는 거죠. 그 낙심치 않고 끝까지 낙심치 않고 가는 것.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가자. 서로 이렇게 위로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꾸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주저앉습니다. 연약해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건면해 줘야 되는 거지. 끝까지 함께 가자. 끝까지 함께 가자.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지, 무엇이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건지 이런 걸 자꾸 돌아보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두 단어 잊지 마세요. 믿음의 말과 믿음의 순종. 그게 나만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말과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 다 내려놓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앞날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소리 기도합니다.